반갑습니다. 맨날 나만 반갑지, 그죠?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점점 이 수련회를 준비해 가고 수련회를 향한 마음들이 조금씩 기대가 되시죠? 되시죠? 네, 저도 기대가 됩니다. 광고 들으니까 더 기대가 되고 함께 지어져 갈 것 같아서 너무 기쁜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도 그런 마음 소망하시고 아직 결단하지 못하셨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꼭 결단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뒤에 행사가 있어서 빨리 진행을 해볼게요. 표정이 좋아지시네요. 네.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46편 1절에서부터 11절까지인데요. 1절부터 7절까지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6편 1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셀라.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풍성하시고 크신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한 공동체로 하나님 묶어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좋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좋은 날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온전히 하나님께만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과 생각들 이 시간 다 내려놓고 하나님 한 분께만 집중하여서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날 수 있는 귀한 예배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하나님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누가 나를 든든하게 지켜줍니까? 아멘. 네, 이런 반응 기대 못했는데 아주 은혜롭고 좋아요. 네, 보험회사요, 이런 거 생각했는데 제 예상을 빗나갔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혹시 백 이런 거 있으세요? 백? 요즘은 그런 게 없겠지만 아주 어릴 때는 제가 살았던 시절에는 그런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였어요.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태어나지 않았네요. 네,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저의 1살 어린 동생이 초등학교에 입학을 하게 됐어요. 네, 새 학기가 된 어느 날 갑자기 동생이 저희 반을 울면서 찾아온 거예요. 되게 당황했어요. 얘가 왜 왔지? 일단 온 게 싫었고 울면서 찾아왔다는 게 굉장히 당황스러웠어요. 내가 어떻게 해줘야 될까? 근데 왜 우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자기 반 남자애들이 자기를 괴롭히고 놀린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당시 아주 작고 연약하고 여린 아이였기 때문에 그 상황이 너무 버거웠어요.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었거든요. 아마 우리 동생이 그 친구들한테 너 우리 오빠한테 이럴 거야 이렇게 하고 오지 않았나 싶어요. 저한테 진짜 청청병력 같은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아무것도 이렇게 안 하고 멍하니 서 있으니까 갑자기
우리 반에 있던 친구들이요, 야 가자 이러더니 우르르 동생을 데리고 동생 반으로 우르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남자애들이 한 대여섯 명이. 그래서 저는 그냥 아무 이유도 모른 채 그 뒤를 이렇게 따라갔어요. 그래서 뭐 하나 이렇게 봤는데 그 친구들이 제 동생을 놀린 애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불러 모으더라고요. 너야? 일로 와봐. 이래가지고 교실 뒤에 걔네들 한 3명을 불러 모았어요. 그러더니 그 중에 가장 힘이 센 주동자 친구가 제일 잘못한 것 같은 애를 갑자기 고개를 이렇게 뭐라고 하지? 뒷덜미를 잡더니 이렇게 확 숙이더니 갑자기 팔꿈치로 등을 팍 찍는 거야. 초등학교 2학년이 초등학교 1학년을. 요즘 같으면 학폭 일어나겠죠. 저 사람을 패는 장면을 그때 처음 봤어요. 아니 내가 오빠인데 내 친구가 누군지 기억도 안 나요. 내 동생을 놀린 그 애를 그렇게 혼내준 거예요. 그래서 그날 이후로요, 제 동생이 저를 찾아온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아마 이유는 2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오빠한테 가봤자 오빠는 아무런 영향가가 없다. 그리고 2번째, 오빠 친구들이 와서 한번 그렇게 해주고 나서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없다. 동생의 의도와는 달랐겠지만 아마 동생에게는 든든한 백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학창 시절에 저의 꿈이 있었어요. 뭐냐? 나도 백이 있었으면 좋겠다. 싸움 잘하는 형이 있거나 아니면 싸움 잘하는 친구가 내 옆에 있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저는 항상 싸움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 요리조리 잘 피해 다녀야 되는 사람이었거든요. 여러분 근데 지금 크고 나서 보니까요, 지금도 별반 다르지 않아요. 지금은 싸움 잘하는 거 말고요, 다른 거 좀 필요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세상 살아가면서 직업 뒤에 사자 붙든 친구 있으면 좋다. 그럼 여러분 아직 못 느끼시죠? 아직 그런 사자 붙은 친구가 아직 없죠? 그래서 못 느끼시는 거예요. 변호사, 판사, 검사, 의사, 근데 왜 목사는 없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그 사자 붙은 직업이 있는 친구 있으면 든든하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나한테 힘이 될 것 같으니까, 든든하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백이 뒤에 있다고 하더라도요, 진짜 든든한, 아니 친구 말고 우리 아빠가 의사고 우리 아빠가 검사고 우리 아빠가 판사여도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근심과 염려와 불안함은요, 우리의 삶에서 떨어질 수가 없어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떠하더라도, 우리가 처해진 상황이 어떠하더라도 그 근심, 걱정, 염려는 늘 우리 안에 같이 있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편에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는요, 그런 우리에게 오늘 한 가지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무슨 이야기를 하냐? 너희가 잊지 않아야 할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다. 그 진리가 뭘까? 그 진리를 오늘 1절에서 말해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은 성경을 보시면, 시편을 보시면 숫자 1이 써 있는 곳이 1절이라고 생각하시죠? 네, 거기에 사실 진리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 시편의 1절은 거기가 아니고 그 위에요. 파란 색깔로 고라 자손넷이 인도자를 따라 알라못에 맞춘 노래라고 성경을 보시면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네, 고라 자손넷이 인도자를 따라 알라못에 맞춘 노래,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표제는요, 이 노래의 성향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이 알라못이 뭐냐면요, 여러분, 소프라노, 그러니까 여성 음역대의 노래를 말하는 거예요. 여성 음역대의 노래. 그리고 내용은 시온과 예루살렘 성전을 찬양하는 것이 그 주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실뢰시 또는 찬양시라고 부르는데, 이 노래를 여러분 그냥 개인이 혼자서 부른 게 아니고요, 공동체가 같이 부른 겁니다. 인도자를 따라서 다 같이 부른 노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여기 찬양팀이 나와서 앞에서 인도자 진이가 같이 회중 찬양을 했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 시편 46편은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이 인도자와 함께 그 시를 읽으면서 그 시에 담겨 있는 내용을 같이 묵상하고, 그 시에 담겨 있는 내용이 나의 고백이라고 함께 찬양하는 노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뭘 고백하고 있냐면요. 우리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지금 같이 고백한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같이 읽어봅시다. 시편 46편 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1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요. 오늘 이 시편의 기자는 이 세상에서 절대 변하지 않는 진리라고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에게 피난처가 있는데 그 피난처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 시편을 읽고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마틴 루터. 들어보셨나요? 마틴 루터? 들어보셨으면 사회 시간에 공부를 좀 하신 거예요. 마틴 루터가요. 이 시편 46편의 1절의 말씀을 딱 보고요. 자신의 삶에 어떠한 결단을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실 마틴 루터는요. 우리는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라고 알고 있지만 그의 삶을 들여다보면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가 대학교 그 입구에다가 95개의 반박문을 써서 붙였어요. 그게 뭐냐면 가톨릭 지금 너네 다 썩었다. 너네 지금 잘못하고 있어. 너네 지금 죄 짓고 있으니까 정신 차려. 이러한 95개 방반문을 그 대학교 벽보에다 붙였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게요 지금같이 자유가 있는 시절이 아니라요. 가톨릭을 비방하고 욕한다? 그 사람은 이단입니다. 바로 이단으로 찍혀서 사형을 당해도 모자랄 판이에요. 근데 루터가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잡혀오게 됐어요. 법정에 출두하라고 이제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 당시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였던 칼 5세라고 하는 사람이요. 이 루터를 불러들입니다. 그 루터를 불러들인 회의의 이름이 보름스 회의라고 해요. 그런데 그 자리에 가면 어떻게 될까요? 루터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많은 종교 개혁자들이요. 칼 5세한테 불려 들어가서요. 실제로 고난당하고 고문당하고 죽었어요. 이제 루터도 불렸어요. 자기를 오라고 했어요. 이제 루터도 그 보름스에 가야 됩니다. 그때요 루터가 이런 대답을 해요. 보름스의 지붕 기와장만큼이나 많은 마귀들이 자리를 잡고 있다 해도 나는 그곳에 가겠다. 무슨 말이요? 그 보름스 회의에 가면 나를 죽이려고 하는 수많은 마귀 같은 자들이 앉아 있는데 내가 설령 죽는다 하더라도 그 자리에 나는 갈 거야. 그리고 나서 여러분 루터가요 이 시편 46편을 읽고요 이러한 찬양의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여러분 혹시 이 찬양을 들어보셨나요? 찬송가에 있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이 찬양 가사의 고백이 바로 이 시편 46편에서 비롯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루터는 죽음을 앞두고 죽을 걸 뻔히 알고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저는 루터의 그 마음속에 오늘 시편이 말하고 있는 그 진리가 분명하게 심겨져 있었기 때문에 루터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 오늘 시편 46편에 보면요 이 똑같은 고백을 3번이나 하고 있습니다. 1절과 7절과 11절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 말씀이 루터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되는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첫 번째 내용을 살펴보면 아까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다라고 루터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피난처라고 하는 것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을까요? 피난처. 여러분들 피난처에 가보신 적이 있을까요?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피난할 일이 없으니까요. 여러분 전쟁에서 내 몸을 숨기는 곳이 내 몸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곳이 피난처죠. 과거에는요 피난처가 어떠한 모습이냐면 이렇게 벙커, 둔덕, 흙으로 쌓여진 둔덕 아니면 나무 뒤 커다란 돌 아래 여러분 이런 데가 피난처였어요. 그런데 최근에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니까요 이제 더 이상 그런 것들은 피난처가 되지 못하겠더라고요.
제가 본 영상은 뭐냐면 그 흙 언덕 뒤에 이렇게 기대서 총 들고 무서워서 떨고 있는 러시아 군인 앞으로 드론이 이렇게 찡 하고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카메라가 이렇게 돌아가더니 그 러시아 군인을 발견하고선 그 드론이 그 자리에서 팡 하고 터지는 장면을 봤어요. 여러분, 아무리 튼튼한 벙커라고 해도 그 조그만한 드론 하나가 들어와서 나를 발견하면 그곳은 피난처가 아니죠.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안전한 피난처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그 이스라엘 전쟁 났을 때 저희 사촌 형이 보내줬던 그 방공호 피난처 사진 봤을 때 요만한 틈이 있어요. 요만한 틈. 거기 빼고는 다 막혀 있거든요. 그런데 그 두꺼운 콘크리트도 거대한 그 폭탄 앞에서는요 무너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견고한 피난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견고한 피난처가 되어주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하세요. 내가 너의 견고한 피난처가 되어주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피난처 되신 하나님 얼마나 견고하실까, 얼마나 든든하실까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오늘 성경의 2절과 3절을 보시면요 그 하나님이 얼마나 견고하신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셀라. 아멘. 여러분, 이런 장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땅이 변하거나 산이 흔들리거나 산이 들려서 바다에 들어가거나 바닷물이 일어나서 춤을 추거나 그 물이 넘쳐서 산이 흔들리는, 여러분 이런 장면을 보신 적이 있으세요? 지난번에 제가 그 송아지 아파트 뛰는 거 한번 여기서 했다가 후회해가지고 오늘은 춤을 추지 않으려고요. 네. 대신 잠을 좀 깨세요. 네. 여러분, 이런 장면은요 SF 공상과학 영화에나 나올 법한 장면이죠. 여러분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인셉션이라고 이렇게 돌리는 거 있는데요. 그 막 이렇게 건물이 막 이렇게 기울어지고 막 이런 장면이 영화에 나오거든요. 여러분, 그런 일은 상상 속에서나 컴퓨터 그래픽 속에서나 가능한 일이죠. 이 세상 가운데 산이 일어나서 바다에 들려지는 일이 무엇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통제되지 않는 그런 상황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노래를 고백하고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그러한 상황이 오더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 산이 뽑아져서 바다에 빠져지는 환이 있더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 여러분, 이런 난리 속에서 여러분 내가 진정되고 내가 평안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난주에요 중동에 또 전쟁이 일어날 것만 같은 위험한 일이 있었어요. 이스라엘과 이란 간에 대치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란의 그 핵시설을 폭격했고요. 어젠가 그젠가 이란에서 보복성으로 200발의 미사일을 이스라엘로 날렸습니다. 그 보복 공격으로 인해서 400명이라는 사상자가 났다고 해요. 여러분, 그 자리에 있으면 얼마나 무서울까요? 그 폭격 장면을 영상으로만 봤는데도 두렵더라고요. 여러분, 하루 아침에도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폭격이 떨어질 거라고 예상이나 했겠습니까? 하루 아침에도 우리의 일상은 얼마든지 이렇게 무너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전쟁과 같이 끔찍한 상황, 천재지변이 아니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평안한 마음, 평강, 여러분 순식간에 깨어질 수가 있어요. 조금 전에는 분위기가 좋았는데 말 한마디로 인해서 갑자기 평안이 깨어지는 거예요. 훌륭한 성과를 내기 위해서 그동안 열심히 갈고 닦아서 달려왔는데 한 번의 삐끗함으로 인해서 그 모든 게 물거품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에게 이만큼 기대를 했는데 그만큼 채워지지 않으니까 실망하고 낙담하고 관계가 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숱한 일들로 인해서 얼마나 우리의 마음에 근심하고 염려하고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오늘 시편은 그 모든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진리,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어렵게 하는 어떠한 상황과 사건과 상관없이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진리,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피난처는 무엇이다? 우리의 피난처는 무엇입니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피난처는? 여러분들이 입으로 고백해 보십시오. 우리의 피난처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피난처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피난처는, 저의 피난처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절대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혹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고 있는 지체들 가운데 혹시 여러분 환난 가운데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끝을 알 수 없는 그 고통 가운데 놓여져 계십니까? 해결되지 않는 문제로 인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어려움을 갖고 계십니까? 아니면 육체 질병이나 스트레스나 어려움으로 인해서 여러분 혹시 고통당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참된 진리를 발견하게 되는 귀한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수천 년이 지나도 변치 않았던 그 진리, 그것은 하나님이 그 백성들, 그 자녀들의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네. 그렇다면 이제 스스로에게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생각하는, 내가 믿고 있는 나의 피난처는 뭔가? 나는 정말 하나님을 피난처라고 여기며 살아가고 있나? 여러분, 자기 마음속에 지금 스스로 질문을 던져보세요. 나는 하나님을 정말 피난처라고 믿으며 살아가고 있나? 하나님 안에 있으면 내가 정말 안전하다고 나는 생각하나? 내가 피할 곳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그 믿음이 정말로 나에게 있나?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그동안 가졌던 저의 피난처들이 머릿속에 생각이 났어요. 저는 이런 것들을 피난처라고 생각하며 살았더라고요. 어릴 적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나의 성품, 나의 학벌, 나의 인간관계, 내가 앞으로 갖게 될 안정적인 직업, 믿음직한 가족, 돈, 내 친구들, 여러분, 이런 것이 나의 피난처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중에서 그 어느 것 하나도 저에게 평안함과 안정감을 준 적이 없고 저의 든든한 피난처가 되어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아닌 무언가가 내 피난처라고 여겨지고 있다면 여러분, 이제 그 피난처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외에는 피난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절대 없습니다. 영원한 피난처가 되시는 분은 오로지 우리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길만이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기 때문입니다. 이어지는 두 번째 단락 4절에서부터 7절의 내용을 보면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누리게 될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아까 우리가 2절과 3절에 두려운 상황 무엇이었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바다가 막 날뛰고 산이 바다에 빠지고 막 뒤집어 엎어지는 그런 상황, 땅과 물이 전혀 통되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4절부터 7절의 모습을 보면 굉장히 평화롭고 안정적인 그런 그림이 머릿속에 또 우리 눈앞에 샥 하고 그려지는 거예요. 4절부터 7절 여러분 한번 지금 시간이 되시면 읽어보세요. 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한 시내가 있어서 쭉 흘러가는데 그게 나뉘어서 하나님이 계신 그 성을 이렇게 둘러 감싸고 있는 거예요. 아주 평화로운 그런 성의 모습이 여러분 떠오르시지 않습니까?
그 무리여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의 성을 기쁘게 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 성에는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5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여러분, 그 성이 평안하고 고요하고 안정적인 것 같은 그 이유는 뭐냐면 그 성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다라고 오늘 시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성에 쳐들어오는 적들을 향해서 대적해서 싸울 수 있는 최첨단 무기가 있거나 잘 훈련된 군사가 있거나 인간적인 힘으로 승리를 쟁취할 수 있게 하는 어떠한 무언가가 있어서가 아니라, 풍부한 물자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 성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성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 성은 안전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6절을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문 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여러분, 이 나라가 흔들렸다고 하는 것은요, 정치적, 군사적으로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을 흔들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소란 가운데요, 한 분이 큰 소리를 내시는 거예요. 그 소란 속에서 한 분이 큰 소리를 내셔서 그 소란을 잠잠하게 하십니다. 그분이 누구이시냐? 바로 그 성에 계시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소리를 내시자 여러분, 땅이 녹게 됩니다. 여러분, 그분은 최첨단 무기도 아니고 엄청난 숫자의 군사도 아니고 모든 것을 해치울 수 있는 그런 군사력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분은 그런 것을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그저 단 한마디 말씀만으로 이 불안한 것, 불온전한 것을 잠잠케 하시는 분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 그 성에는요, 필요한 것이요, 단 한 가지뿐입니다. 그 성에 필요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7절은요, 그 하나님을 만군의 여호와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여러분, 이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것은요, 히브리어로 야훼 째바오트라고 부릅니다. 야훼 째바오트. 이 야훼 째바오트는요, 히브리 성경에 285회 나옵니다. 285회.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냐? 온 세상 만물을 직접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그 권능의 하나님, 능력 있으신 하나님을 말할 때 이 야훼 째바오트, 만군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을 쓴다라는 거예요. 누구와 비교해도 비교할 수 없는 초월적인 능력과 힘을 가지신 분, 그분을 표현할 때 야훼 째바오트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영역이 어디에 속해져 있냐면요, 그냥 우리가 단순히 생각하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영역뿐만 아니라 우주적인 영역에도 그 야훼 째바오트의 힘이 미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천군과 천사를 동원하셔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여호와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시라고요? 만군의 여호와, 야훼 째바오트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든든하세요? 너무 든든해서 좀 잠이 오시나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군대의 총 사령관이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 누구도 본 적이 없는 그 강력한 힘을 야훼 째바오트, 우리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여러분 믿는다면 우리의 삶의 근심, 걱정, 염려, 여러분 사실 이런 것이 찾아올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요, 이 여호와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을 오해한 자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긴 믿어요. 그런데 그 믿음이 왜곡됐어. 그 가지고 있는 믿음이 뭔가 잘못됐어.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어. 뭐냐면요, 하나님이 계시는 그 성전만 있으면
나는 안전해 라고 하는 이 성전 사상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니까 이곳은 피난처일 거야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예루살렘 성만 믿고 지 마음대로 삽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필요할 때 하나님을 불러요. 여호와 하나님, 저를 도와주시죠. 여호와 하나님, 저와 함께 하시죠. 여호와 하나님, 지금 이 성에 계시죠. 그러니 하나님 계신 거 믿으니까 저 좀 도와주세요. 여러분, 그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전 지금 있습니까? 과거의 영광스러운 성전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그 시온 성에 계셔야 될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그 성전을 직접 하셨습니다. 자신이 세우신 그 아름다운 성전을 직접 하셨어요. 내가 거할 전이라고 말씀하신 그 여호와의 성전을요, 하나님이 직접 허무셨어요. 왜? 그 백성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그 백성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그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서 멀리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 성을 버리셨어요. 그런데 그 바보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 떠나신 줄도 모르고 그 성만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믿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름은 하나님의 성인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두렵고 근심하고 염려하는 이유도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하나님의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이지만 신약에서 하나님의 성전은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거룩해 하여 주셔서 성령을 우리 안에 보내주셔서 이제는 너희가 나의 전이다라고 불러주셨어요. 성전된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성전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성전된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 원하신 뜻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여러분, 이스라엘의 성전을 무너뜨리셨던 그 하나님께서 떠나신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성전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신 곳은요, 여러분, 더 이상 피난처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은 더 이상 피할 바위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것, 그것은 단 한순간도 변하지 않았던 진리예요. 하지만 그것을 내가 믿지 못하면,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 나의 피난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구약에 무너졌던 그 예루살렘 성처럼 정말 우리가 무너진 성이 돼서 하나님 우리를 떠나신다고 한다면, 방금 제가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떠나신다면 우리에게 소망이 없겠죠. 그러나 여러분, 제가 다시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다시 이 자리에 나와서 그 소망을 찾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조금은 거룩하지 않은 성전 같아 보여요. 아니, 성전이 아닌 것처럼 살아갈 수도 있어요. 아니, 아직 내가 성전이 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로 부르신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단 한순간도 저와 여러분에게 피난처가 아니셨던 적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느끼지 못할지라도 늘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라는 것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거하면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성전이 되어가라고 에베소서에서 이야기하죠. 우리에게 그런 처소가 되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여러분, 그 처소가 되어지기를 소망하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 살아가기를 여러분 소망하십시오.
여러분 예수님 닮아 살아가기로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이제는 더 이상 잘못된 피난처를 찾아가지 마시고요. 여러분 나의 유일한 피난처 대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참된 피난처 안에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이런 염려하고 계십니까? 내가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떠났는데, 하나님 없이 살았는데 하나님이 나 기억하실까? 하나님 앞에 다시 가도 될까? 하나님이 나를 기억이나 하실까? 여러분 이거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 당장 회개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반대로 그래? 그러면 나 마음대로 살아도 되나? 내가 필요할 때 하나님 도와주시겠지. 하나님 피난처라며. 내가 필요한데 하나님 모른 체 하시겠어? 여러분 참된 믿음이라면 상관없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라면 잘못된 생각입니다. 잘못된 믿음입니다. 수천 년 동안 그러셨던 것처럼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피난처가 되어주고 계십니다. 우리를 맞아주십니다.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그 주 안에 거하도록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의 삶 속에 근심과 불안과 염려 여러분 붙들고 살아가지 마시고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일상에서 만나시길 소망하고 그 하나님을 예배 가운데 만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혹시 예배 가운데 나왔는데 그런 하나님 만나지 못하셨어요? 그러면 좀 특별하게 시간을 내어서 여러분 수련회 오세요. 수련회 오셔서 여러분 특별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나시고 그 하나님의 음성대로 살아가 보십시오. 그 가운데 참된 진리이신 하나님을 여러분 만나게 됐을 때요,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사라지고 밤이나 낮이나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피난처 되신 하나님을 여러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왜요? 왜요? 하나님은 변치 않으신 우리의 피난처이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 되시고 우리의 거할 바위가 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그 사실을 잊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내 삶에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이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묻지도 않습니다. 그냥 힘들기만 합니다. 고통스럽기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늘 내 곁에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늘 나를 붙들고 계시는 그 피난처 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만군의 여호와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